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유치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동물원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동물에 가니까 그림 속에서만 보았던 동물들, 사자랑 호랑이랑 코끼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막 좋아라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한 아이가 원숭이를 바라봤어요. 원숭이 보고 한 아이가 선생님 저기 보세요. 선생님이 말했던 할아버지가 저기 있네요. 몇 사람만 없고 많이 안 오는데 이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조를 믿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 원숭이에서 이렇게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진화론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인류의 기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창조를 믿느냐, 하나는 진화론을 믿느냐.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론을 따르는 자들이 많겠어요? 진화론을 따르는 자가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화론은 18세기 다윈에 의해서 발표된 학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애들이 교회 와서는 또 기독교를 믿는다면 창조론을 배워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배울 때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인류의 기운은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다. 선택은 너희들의 믿음이 따라서 선택하는 거다. 아멘 하세요? 그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진화론을, 창조론을 학문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기원은 두 가지 설이 있다. 18세기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한 그런 진화론의 학문도 있고 또 창조론의 학문도 있다. 이것을 가르친다면 저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나면 안 오죠. 통성에도 없어집니다. 네. 그죠? 통성이 없어집니다. 이 사회 가치에 혼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회상망측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통성에 목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죠? 성공회에서 통성에 신학자가 있어요.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혼란한 세계가 왔는데 이 어떡하냐고요. 가치관의 혼란, 세상의 혼란, 이 무질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 진화론을 반박하는 설교는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 사람 창조의 비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사람 창조의 비밀. 사람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창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자 창조의 비밀. 여러분, 여자 창조의 비밀은 거기도 아주 숨겨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힌트만 주면, 여러분, 여자를 만들 때 누구를 잠들게 했어요? 남자를 잠들게 했어요. 왜 잠들게 했을까요? 그냥 아담이 깊이 잠들게, 마치 빠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엄청난 섭리가 여자 창조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여자 창조의 비밀이 뭘까? 여자 창조의 비밀이 뭘까? 창세기 2장에 여자 창조의 비밀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아무리 여러분이 읽고 봐도 여러분 몰라요.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여자 창조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 창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 창조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의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지만,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비밀. 말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는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생기었죠. 동물도 만들어져라 하니까 동물도 흙으로 동물이 돼갖고 사자, 코끼리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르죠? 다른 창조는 참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 생겨라, 꽃이 피어라, 새들이 날아가라. 그러니까 됐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느냐? 그렇죠. 동물과 똑같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값이 비싸졌어요. 사람 고기가 비싸겠어요. 소고기 값이 더 비싸겠어요. 사람 고기가 더 비싸겠어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아멘. 사람은 영적인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흑인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날 때 좀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세상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출세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직장 가려면 여러분 모르시구나. 성형수술 해야 된대요. 성형수술.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인기 있는 사람들 다 보였어요? 다 뜯어 고쳤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 다 보토스 맞고.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본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뜯어 고쳐놔가지고. 이야,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귀한 존재입니다. 브라질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브라질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아이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 많이 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 넉마주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막 쓰레기 주면서 쓰레기 쓰고 살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가하면서, 애야, 너는 여기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라고 그런 말을 계속 주입하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변화돼서 자기를 아주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없겠죠. 자기를 막 천시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쉽게 말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없겠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모세도 뭘 하겠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모세도 죽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설교했지만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러니 신앙인도, 위대한 사람도 죽고 싶다고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막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늘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철이 들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주관자가 누구예요? 아빠, 엄마. 그죠? 애들이.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함께 있으려고. 근데 애들이 철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 생각이 커지잖아요. 누구에 따라서 가정계를 결정해요? 엄마, 아빠는 소용없어요. 가들한테 시간을 맞춰요. 그러죠? 저도 보니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는 엄마 아빠에 따라 가던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도 보면
야, 언제 시간 빼내라. 언제 해놔라. 그래야지. 야, 언제 해. 그거는 안 통해.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철이 간다는 뜻은 인간의 사상이 이렇게 그 창조론도 있지만 이렇게 무질서한 진화론 사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의 철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를 높이려 하려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를 더 높이려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은 떠난 인간을 돌아오라. 왜? 너는 누구 존재야? 나 닮은 존재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닮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스펙이나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저집사 좀 뜨고 한번 보러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여요. 아멘.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딱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웃으면 가도 웃어요. 내가 화나면 가도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울이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라고 했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둘이 적대관계. 에서가 야곱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에서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어요. 싸움 박치겠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아빠의 말을 듣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 주모집에 20년 살다가 형을 만나러 올 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형하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그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 내가 형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모세 얼굴 막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너무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하나님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어찌니 아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손자와 손녀들 키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꼭 지혜비 닮았다고. 김은수 권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애들 손자 손녀 크는 거 보면은 어찌 지혜비하고 지혜미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야, 너를 보니 나를 닮았구나. 너를 보니 나를 닮았구나 하고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딱 마주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세워놓으시고, 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모습을 본다 라고 그 하나님이 보는 눈과 또 내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만날 때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창조의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를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먹칠이 됐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믿는 게 잘못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먹칠된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 더러워진, 망가뜨려진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창조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람 창조의 두 번째 비밀,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만 해놓고 그런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축복이에요. 그 다스림의 구체적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스리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뭐가 더 지배한다고 했어요? 첫째,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산다. 그죠? 이 생각이 오늘들 사람들 마음에 다 집에 있다니까요. 그게 그 집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이 그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그 법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끌려가는 세상에 돈으로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요, 야, 돈이면 다 돼. 돈만 갖다 줘봐. 응? 그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생긴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노란봉투 만들었다고 뭐라고 하는데, 돈을 보다 통하잖아요. 뭐 무전, 뭐 유전 무죄라고. 그 사상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런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을 계속해서 듣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요.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를 계속, 특정한 유튜브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휴대폰에 인공지능 AI가 그런 유튜브만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휴대폰이 알아갖고 계속, 여러분, 가짜 뉴스 있죠? 유튜브 가짜 뉴스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짜가 뭐 같아요? 진짜 같으면 나도 모르게, 아, 그런가 보나. 아, 그렇구나. 아, 비상계엄 선포해도 괜찮았구나.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래서 전환길 같은 그런 사람이 또라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도 나타나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내가 근거충, 그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해서 막 구속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끼어있는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표했대요. 아무튼 유튜브가 계속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 사상에 끌려가게 돼. 그로부터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구체적인 것이 뭘까?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만든 영적 존재구나.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욕심도 다스리고, 내 유혹도 다스리고, 내 물질도 다스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죄도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유혹도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려갈 때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 마칩니다. 사람들이요, 숲과 나무,
산과 골짜기 계곡, 물 흐름을 보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위대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어요? 저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원고에 나중에 원고에 첨가했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꽃이 예쁘다고 꽃 앞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 사람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세계 아름다움을 보고는 주님의 높은 찬양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걸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를 보고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이 보는 모습을 모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는 그것을 보고 웃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빵긋 웃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순수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자 창조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 기대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는 말 시작.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들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79장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천년의 걷는 우주의 장래 천빛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그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는 물은 주님에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은혜를 이루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나린 노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숨기는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귀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나고 더러워진 내 이 모습을 주셔주시고 상처난 내 아버지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림의 고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화의 가치에 나를 맡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먼저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심어주셨는데 인간의 취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더러워지고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에 다스림 당하지 않고 세상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선포해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우리 육체 속에 고장난 육체에 망가뜨리는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속에는 고장난 기능들아, 육체의 기능들아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혈압의 수치와 당뇨 수치도 정상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심겨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속에 입장과 질투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